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쭉 그동안 이제 묵상하고 또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보았던 그런 말씀인데, 이 요셉, 특별히 이 창세기 마지막 편에 나오는 이 요셉은 오실 예수님, 그들에게는 오실 예수님이죠. 또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고통, 또 그의 온유함, 그 가운데 또 그 고통으로 가족이 살게 되고 나라를 이루게 되고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은 20에 팔려갔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요셉이 누구냐,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 꿈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또 그 후손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생각하면 뭐 상황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복 많이 받은 그러한 인생이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49장 초반부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12아들들을 쭉 축복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마치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며 사는 성도들, 크리스천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구분된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과 구분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요셉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분된 삶을 살았던 요셉은 세상에서는 고통도 기쁨도 가난도 부요함도 그가 다 누렸지만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삶을 그 요셉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참 좋은 소식인데, 미국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미국에 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빌라비라는 그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 많이 가질 않았어요. 그 하빌라비라는 그러한 것이 크래프트 많이 파는 곳이고 또 집안에 뭐 장식들 이런 파는 그러한 곳인데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미국 전역에 뭐 수백 개의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아마 그 회사 가치가 16 빌리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1 빌리언도 많은데 16 빌리언이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몇 조가 되는지 저는 잘 계산이 안 되지만 한국말로 한다면 그러한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면 지금 근 70이 되는 72살 되는 데이빗 그린스라는 그러한 사람인데, 데이빗 그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인이고 키워놨어요. 이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 2주 전인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제 이 회사를 더 이상 주인을 안 하겠다. 주인을 놓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트러스트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 뭐 주주들이 있는지 뭐 있어서 자기가 아니고 자기의 뭐 후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닌 아주 영 다른 그러한 사람에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회사를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그 큰 회사를 갖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가 이야기했냐면은 그가 I chose God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하빌라비 그 비즈니스를 보게 되면 실은 할로윈도 전혀 그 성경 말씀과는 관계가 없고 너무 그 완전히 마귀를 연결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장사도 안 했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쭉 보게 됐더니 이게 부가 그 돈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식들이 다 있는데 자기는 자식들에게 또 그 다음 자식들에게 그 다음 또 다른 그린 그 패밀리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내 후손들에게 내가 돈을 남기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결단이에요. 그 큰 회사의 그 CEO가 난 더 이상 그거 다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아니라 나는 나의 가족에게 믿음을 선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파타고니아 주인도 얼마 전에 그랬죠. 그 사람은 뭐 기후 온난화에 대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회사를 갖다 다 넘겼지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그 데이빗 그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사람이고 성도겠죠. 훌륭한 결단이고 참 박수를 보낼 만한 귀한 그러한 일이다. 그 생각을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돈 많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귀한 그 말씀처럼 바로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끊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본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죽어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하고 전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에 보게 되면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받을 축복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살아갈, 여러분들이 밟고 갈, 여러분들이 얻고 갈 누릴 그러한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담을 넘는 열매의 축복이에요. 2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얼마나 이 말씀이 좋으면 찬양으로도 유명한 그러한 많이 알려진 그런 찬양들도 이 49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러한 것도 보았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는 집에 담장 너머로 넘어온 그런 나무들을 보게 되는데 과일 나무들 전 많이 보았어요. 종종 보는데 제가 그 LA 지역에 살 때는 감나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감나무가 넘어오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밤나무가 넘어가서 사람들이 막 따는 것도 제가 예전에 저쪽 힐스보로 살 때 제가 보았고, 다른 지역에 또 살다 보니까 무화과도 있고 대추도 있고 말이죠. 라임 나무도 있고 좀 그런 것은 많이 좀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그거 좀 따가지고 먹어도 뭐 넘어오면 우리 거라면서요. 물론 옆집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창세기의 요셉은 포도나무 무성한 가지라. 그래서 그 가지의 열매를 옆집에서도 따먹을 수 있는, 온 동네가 따먹을 수 있는, 자기가 담장 너머로 열매가 맺혀 넘어가니 자기 자신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 나무가 건강하니까 담장 너머로 뻗은 그러한 나무가 거기도 건강한 거죠.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풍성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라는 거죠. 요셉이 받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 기근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 생명을 얻게 돼요. 바로 이 요셉의 지혜로움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그 나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섬기고 일했던 그 애굽이 부해지고, 얼마나 그 축복의 인생입니까?
그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초하게 되죠. 그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셨고 그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잖아요.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무성한 가지와 같은 그러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복음은 바로 복음이 전달되고 전파될 때에 그것은 무성한 가지가 담장 너머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러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누립니다. 먼저는 나무 스스로가 건강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가 있죠.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다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인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가 나가서 맨날 성경책을 들고 전도지를 돌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생활하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사람과 또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담장 너머로 뻗어난 그런 무성한 가지의 열매와 같은 그러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기에 보게 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아, 요셉은 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 요셉은 그냥 그렇게 재능이 많고 그렇게 복을 타고난 사람인가 보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물, 강가, 생명의 물에 뿌리가 놓여 있더라. 아, 이 요셉이 이러한 복을 누리고 담장 너머로 가지가 뻗어난 그러한 건강한 건실한 그러한 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뿌리가 샘물에 있었구나. 여기에 바로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있으면 구원인가? 아니죠. 예수라는 이름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면 다 지저스라고 이름을 하지 않겠습니까? 헤수스라고 이름을 하면은 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것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얻었고, 여러분들도 열매를 내는 축복을 얻었고, 건강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그것을 얻었냐면 어쩌다 살다가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복음의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약속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복음의 열매는 나의 인생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그의 삶이 그 샘물에 뿌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포도나무가 담장을 넘어 거기에서만 조그맣게 한 그루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자기도 또 다른 사람도 살고 생명을 나눠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종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축복이죠. 복음의 열매는 나의 인생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열심히 일하며 살았지만은 또다시 내 마음을 정리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어디 다른데 내 뿌리가, 인생의 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한 주 동안 담장을 넘어 이 세상에 복음의 귀한 열매들을 또 나누어주고 들려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의 복된 그러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기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24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강하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와, 놀라운 역사죠. 예? 도리어 힘을 얻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요셉의 어려웠던 인생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그 가족들의 멸시를 받고 바로 형들의 외면을 당하고 살인을 당할 정도로 미움을 받았던 그 요셉과 또 요셉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지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강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요셉이. 근데 그것은 그때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더욱 도리어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위치가 높아져서 생겨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가 죽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마지막 장 50장 끝에 보게 되면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고백을 보게 되면 그 요셉의 믿음은 더 강해진 거예요. 거기 끝나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형들을 용서하고 미움을 뛰어넘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요셉이 백세로 죽을 때에 마지막에 고백을 보게 되면 내가 그거 다 보면 좋겠지만은 내 때가 그게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족들이 나라가 되어 우리를 가나안으로 옮기실 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내 해골을 가져가라. 끔찍한 얘기로 들리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믿음이 나중에는 직접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믿었기 때문이죠. 그의 인생은 믿음의 또한 성숙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다고 했어요. 왜 이유가 있었을까?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반석이신 하나님, 움직임이 없으신 그러한 언덕 되시고 높은 산이 되신 하나님, 또 목자 되신 지팡이를 잡고 먼저 가신 하나님, 곁길로 갈 때에 양들을 인도하는 바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이 그 손을 의지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이 성숙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정체되고 늙어가고 또 에너지를 소모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삶은 점점 늙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점점 사용되고 더 이상 얼마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삶은 더욱 성화되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내 믿음으로 강건하게 더욱더 되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나는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나 병도 있고 내 안장다리에 눈도 안 보이고 대머리에다가 내세울 것도 없는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카리스마가 있는 바울 그랬는데 점점 예수 믿고 나서 맨 앞 두드러 맞고 다니고 말이에요. 내쫓김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내쳐가지고 성 밖으로 기어서 들어오고 이런 바울. 하지만 내 겉모습은 그렇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가? 바로 그건 거예요. 도리어 강건케 되더라. 도리어 굳세게 되더라. 도리어 힘을 얻고 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 또 우기가 시작되는 우리 동네의 어떤 날씨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또 오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실은 없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지만 도리어 강건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강건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연약할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힘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라 나의 고백과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내가 그 형제보다 1년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백과 간증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나아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도리어 강건케 된 것을 나누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믿음의 길을 나누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요셉은 강한 자였어요. 그의 총리된 세상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했어도 미움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 복수의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또 분노와 혼란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끝까지 내 해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더욱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했고 이제 더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여러분들 왜 믿습니까? 그냥 매일 무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그저 내가 이번 달도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큰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은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고 그 정도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더욱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 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믿음의 청년이고 내가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 딱딱한 음식도 씹을 수 있고 소화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1시간 반 바다로 가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그 101 또 PCH 그 Pacific Coast Highway 그쪽으로 쭉 가게 되면 그 나무들 있잖아요. 소나무들이. 근데 소나무들이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잖아요. 되게 그 바다 쪽으로 점점 갈수록 나무가 짧고 옆으로 기울었죠.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부니까, 폭풍이 부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나무들이 그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뭐 너무 끝이니까 뭐 렌즈가 뭐 길어봤자 뭐 찍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좀 사진을 그런 나무가 있어서 찍어서 집에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멋있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멋지고 야, 이 나무는 얼마나 많은 폭풍과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하지만 그 나무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나무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더 강한 그러한 나무들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멋진 그러한 나무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있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그런 일이 예수 믿는데도 생깁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답이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강건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내가 보고 있는 요만한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좀 더 큰 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맨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이것만 볼 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인생은 그거를 거기에 보고 있는 그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요것밖에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그런, 우리가 지고 갈 나머지 십자가가 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우리 그처럼 우리에게도 각자가 분량이 또 있겠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런 십자가라는 믿음의 분량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떨 때는 다 100만 불 벌고 10,000만 불 벌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데이빗 그린이라는 사람은 I chose God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다 던져버리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아시고 오고 감을 아시고 강건한 요셉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소화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그것을 미움과 분노로 끝나고 복수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풀어나갔고 그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죠, 그 고백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계산서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 이거 도대체 내 계산법으로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주님을 바라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강한 자의 축복을 누렸던 요셉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축복을 누렸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래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했더니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산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조상들에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 되는데 그것이 한 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삭 할아버지의 약속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야곱 아버지의 약속으로 연결이 되고 산맥이 되더라는 거예요. 산맥이. 그 산이 하나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 축복의 그 산봉우리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귀한 그 약속이 그냥 하나로 그냥 남아있는, 그건 제 얘기지만 재미없는 하나의 산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산맥이 되어서 그 축복이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연결되더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계속 되어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요셉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그 약속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다음 세대와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를 그러한 3대, 4대, 5대의 조로 따지면 킴 패밀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박 패밀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요즘 같아서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겨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가라지 세일 해버려야 돼. 갖다 버리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 세일 해가지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건지면 좋은 일 하면 되겠죠.
우리가 남겨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남겨놓을 것은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믿음의 축복이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부모는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 할아버지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그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가운데서도 나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택했다. 믿음의 전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서는 이름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의 적어도 후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뭐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뭐 그런 것이 아닐 수도, 또 강도가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음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는데 이전의 세대가 그 산맥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더 믿음의 산맥들이 그 후손에게 연결될 것이다. 신바람 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잘 하시면은 다 우리가 힘들게 생활하지만 적어도 내가 뭐 저쪽에 누구처럼 말이야 플로리다에 뭐를 좀 남겨서 다음 3대, 4대, 5대가 다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면 참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겠죠. 다들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은 무엇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죽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가정들이 나의 자녀와 그 다음 자녀와 그 다음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제가 한번 짧은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어떤 비디오냐면 동남아시아의 진해. 동남아시아에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벌레들 팔더라고요. 저는 벌레들에 좀 조가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가보게 되면 귀뚜라미 한 몇 년 전간에도 그걸 절여서 졸여가지고 뭘 칠했는지 구워서 얇은 한 네모나게 정사각형짜리 한 판이야, 귀뚜라미가. 근데 그것이 한 1불, 우리로 따지면 한 1불도 안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마귀 그거 또 풍뎅이 같이 생긴 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진해를 먹더라고요. 근데 진해가 얼마나 크냐면 진해가 이만해. 그리고 진해가 두께가 제 손가락보다도 조금 더 굵어요. 많죠. 그거 물리면 아마 박살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진해가 말이에요. 난 처음에는 봤더니 짧은 비디오인데 진해가 이렇게 자기 긴 몸을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진해 같이도 안 보여. 고무줄 같은 게 이렇게 시커먼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뭐가 막 움직여. 봤더니 진해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인지 굉장히 많은 새끼를 그 큰 어미 진해가 동그랗게 옆으로 들어넣어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누가 이제 사람이 아마 장난을 좀 쳤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진해를 갖다가 이제 쿡 한번 찔러도 보고 그걸 흐트러 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새끼를 갖다가 감싸고 있던 그 진해 엄마가 그거를 막느라고 말이죠. 대단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나무 짝대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다음에 또 다시 원상태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더 그걸 조여가지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죠. 진해도 자기의 이름이 지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보호하려고,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 정도까지도 노력을 하는데 아주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가만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내 자녀도 될 수 있고 주위에 있잖아요. 우리 다 교회 안에서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얼마만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가 그 믿음의 프로텍션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서, 또 가정에서, 또 혹은 내 주위의 친척으로서, 이웃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꼭 내 몸으로 난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자녀와 같은 그러한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또 삼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복을 주신다는 거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내가 예수 믿고 내 이웃이 다음 세대가 되고 또 그 옆이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다음 세대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써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샘물 되시고 강가 되시고 그 생명수가 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만 주셨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신 그 요셉의 축복이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더욱더 나눌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믿음의 전설이 될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